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불신이죠. 불신. 불신의 가장 큰 증세는 걱정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실제 사회생활, 실제 생활에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은 아주 해로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는 몇십 분간은 은혜를 받는데 실제 삶에서 그게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거리에 눌려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만이 성령의 역사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어느 정도냐라는 그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냐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어려워요. 삶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좋죠. 걱정거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걱정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 좋죠. 걱정거리까지 없어지면 더 좋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아멘 하고 은혜 받는데 걱정거리 있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옵니다.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을 태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속이 탄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타는데 고통이 없습니까? 타면 고통이 있죠. 걱정은 고통이에요, 고통. 걱정이라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아까 전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일을 걱정하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시간적으로 볼 때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속을 태우는 고통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게 되면 고통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앞으로. 미리 예측하고 걱정한다.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일지도 몰라 하고. 지금 엄청난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걱정을 하게 되면 그 걱정거리에 또 하나의 고통이 얹어져요.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고통을 가져오고 고통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공포가 오게 되고 공황정세로 가게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되죠. 걱정은 아주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고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는 걱정이 안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역사를 합니다. 생각을 바꿔줍니다. 마음판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걱정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걱정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익한 것이다. 왜 걱정하겠어요?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걱정하겠어요? 그래도 할지 몰라요. 걱정하면 더 큰일 납니다. 걱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안 해주셔요, 어떨 때는. 안 믿어도 해주시지만 믿어야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걱정을 왜 해야 된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느냐? 걱정을 해야지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냥 감정적인 고통이에요. 대비하는 것과 걱정은 달라요.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해야지 뭔가 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이 대비하는 것이지. 걱정은 두 가지 나쁜 점을 가지고 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하나 더 만들어내고 있는 고통 증폭시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거는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걱정해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걱정도 안 해.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몸이 아픈데 상대방이 그거를 걱정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그거는 왜 당신은 나를 관심이 없는 이야기지. 걱정은 다른 이야기예요. 걱정은. 어떤 일이 어떤 팀에게 벌어졌을 때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는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는 걱정도 안 하냐고. 걱정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할 때 4강전에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하고 막 온 나라가 걱정한다고 승패가 달라집니까? 아무 유익을 안 줍니다. 걱정은 미래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해라. 염려가 너의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으면 걱정을 해.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는 것이 아무 사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연습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해야 돼요. 능력을 구하면 옵니다. 성령 주십시오 하게 되면. 응?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먼지 같은 사람들이 티끌 같은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인 항구모함을 멸치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영향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걱정거리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먼지 같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냥 걱정한다고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안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다음 주 설교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놨어요. 종이. 사람은 물주머니와 똑같아요. 물주머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물주머니와 똑같다고. 멀리 높은 데서 떨어진 물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물만 보이지. 수분이 함유량이 85%에서 55%입니다. 늙으면 55% 되고 어릴 때는 85%예요. 물이 차 있는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그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통 안에 물 한 방울과 같다, 열방이. 그런 존재가 염려한다고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도 안 하느냐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걱정거리 생기면 걱정을 해야지 최악의 경우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유익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대비와 걱정은 다른 거예요. 대비를 하셔야지. 처리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획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처리해 가야죠. 걱정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고통이고 있는 고통 증폭만 시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준 미혹과 미신으로 인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미신과 미혹이나 걱정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심령 속에 있는 어떤 잠재의식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걱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줬는데 너가 걱정을 안 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준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도록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문제거리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 이야, 너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걱정해야 되는구나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큰일 나게 만들어 놨더니 도리어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기복주의냐? 하고 꾸지람 하시는 줄 알고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믿으면 100% 하나님 역사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걱정거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00%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겠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걱정거리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믿음을 키우고 방향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준 이 걱정거리인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믿으면 안 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이야기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하나님 믿음 좋아하시지. 그렇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생각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어야지 이 말이 현실적으로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기 이것을 못하도록 많은 생각들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복주의다. 무조건 기도하면 되냐. 너가 죄가 많잖아.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많아서 지금 매를 대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회개를 하면 돼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꾸지람하시고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올바른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건, 믿음이라는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책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뜻은 치유를 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 너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믿음이, 너의 불신이 치유하였다, 너의 걱정이 치유하였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꾸짖어 마시고, 믿음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야기하시고 꾸짖어 마시고,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믿어? 믿어야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걱정거리 해결해 주세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처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지금 계속 제가 2년 동안 외친 거고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만하지 않은 사망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만하게 하는 생명을 주,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야지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가짜죠. 많은 실패와 아픔이 없으면 최선을 다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실패한 사람에게는 정말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한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는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선을 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림이 어떨 때는 들어보면. 두 번째, 걱정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받을 수 있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면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와도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걱정거리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쓰여져 있나를 잘 보게 되면 걱정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자고,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약간은 있네요.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다윗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자와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먹을 것을 먹게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고, 늑대로부터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쉬게 하고, 자게 하고, 보호해주고, 병 있으면 고쳐주고, 좋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공자의 사상을 공자를 따르는 게 뭐예요? 공자의 사상을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공자를 따르겠다라는 것은 공자 사상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목자에게 온 양들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르려고 하고 목자를 의존하면,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목자를 따르려고 하고 목자를 의존하면 양이 나는 목자 필요 없어 이러고 목자를 따라가겠는데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게 되면 그거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험합니다. 결국 목자 떠나요. 양이 목자를 잘 따르려고 하고 목자 의존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듯이,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서 여기에서 다 착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양이 뭘 하겠어요? 양의 숫자 모아가지고 말이지, 그 새를 모아가지고 양이 뭘 한번 넉다고 싸워보겠다고. 참 정말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모르는 양은 맞아 죽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양이 목자 따르려고 하고 목자를 의존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듯이, 기독교인은 예수님 잘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걱정하냐 걱정.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목자 따르는 양은 아무 걱정 안 하고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릅니다. 먹고 자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병이나 늑대나 아무 걱정 안 하고 목자에게 맡겨요. 목자만 있으면, 양치는 개, 천사들과 하나님만 있으면. 양인 기독교인이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사단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다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고, 내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막 이렇게 살면 그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고. 양인 기독교인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의존하면 사단이, 늑대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이 늑대처럼 자기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하고 막 열심히 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늑대. 기독교인이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홀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얼씨구나 하고 가서 덮쳐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려다니는 양들 많아요, 지금. 늑대인 사탄과 귀신은 양인 기독교인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무리에서 빠져나오기를. 그 기독교인이 자기 머리 힘으로 살면 사단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양인 기독교인이 목자인 예수님께 언제 의존해버리게 되면 늑대는, 사탄은 예수님하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살면 백전백패, 죄에. 그러니까 양이 홀로 사냥해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늑대처럼 오 하면서 막 늑대 흉내도 내고 말이지. 목자 없이 자기 머리와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사탄이 너무 사랑해요. 그런 양을. 늑대한테 당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즉시 예수님께로 붙으면 사단은 꼼짝도 못해요. 사단이 붙어 있으니까 정신육체 처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기독교인이 자기 머리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사단에게 백전백패 큰 문제 생깁니다. 양이 늑대처럼 살겠다고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고 늑대처럼 살 거야 너는. 꼭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열심을 다해서 살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살면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거야 하게 되면 찾은 양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찾은 양이 뭐예요? 목자한테 자꾸 도망가는 양이에요? 와가지고 목자 따르는 양이 찾은 양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찾은 아들을 찾은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돌아왔을 때는 목자를 따라야 돼. 따르려고 찾아온 거지. 또 들고 찾아왔을 때 또 도망가면 또 찾아오는데 그거는 따르는 양이 아니에요. 목자를. 자꾸 도망가는 양이지. 목자가 찾았다는 양은 목자에게 따르려고 와가지고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이 목자가 찾은 양이에요. 찾은 양. 목자가 양이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그거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목자를 의존 안 하니까 목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목자를 따르지 않으니까 목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양.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제가 수천 번 말하는 게 뭡니까?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산다니까요. 복을 받는다니까.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4개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즉 나한테 와라라고 회개토록 하는 역사에 통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돌아온 양이 회개한 양이에요. 그럼 전적으로 의존해야지 찾은 양이에요. 왔는데도 목자 의존 안 하고 혼자 살면 그거는 양치는 개야, 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것을 잃어버린 양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잃어버린 양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초한다 그래요. 그거를. 나 잃어버린 양이 될 거예요. 탕자 되겠다. 탕자 되겠다. 아버지하고 같이 안 있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결국 어디에 갑니까?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긴 세월을 통해서 생고생해야 자기 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늑대가 아닌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생고생을 해야지. 그래서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쯤 되면 긴 세월이 지나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늑대한테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많고, 육체에 문제 많고, 처지 망가지고, 인간관계 망가지고, 늑대가 여기저기 막무르면 상처가 많은 거지. 상처 나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사탄과 그 사탄의 역사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자신이 기독교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 사탄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 또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이 목자에게 다 맡기는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양들도 뭔가를 늑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들의 숫자를 많이 모이면, 수 얼마 모였어요 오늘? 많이 모이면 늑대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기독교가 아닌데,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양이 돼야 돼요. 양이. 기독교의 본질은 양이야. 양. 도살장에 끌려가더라도 잠잠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절대 지기 싫어하고, 한 번 지면 반드시 보복하고 힘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해야지 된다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차려진 밥상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지만 손으로,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믿음을 몰라서 그러냐. 믿음과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밥상은 하나님께 차려주지만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고 밥은 자기가 입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유는 엉터리 비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게 뭔 줄을 모르는. 그것도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는 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유아의 관계예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성경책에는 양과 어린아이 이야기로 자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까? 기분 나쁘네. 니체가 이걸 제일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골목에 가서 자기 애가 맞고 오면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때린 애 두들겨 패는 게 기독교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은 분명치 않은데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게 이야기했으면 안티크리스토까지 썼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유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린아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갖다가 생활할 수 없는, 먹고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유아 같은 존재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라고요? 어른스러운 자들, 내가 이걸 기획하고 계획하고 내 아이디어 내가 창조해내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스스로 계획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뭘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시면서 뒤에 곧바로 뭐라 그랬어요? 희한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앞에서 아버지 올소이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어른스러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난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그 밑에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맡기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윗글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옛다 돌이나 먹어라,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이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유익한 걸 주지 않고 해로운 걸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혼자 월급 타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먹고 사는 아이예요? 어린아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독사예요. 독사.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줘버리고 말이지. 어떻게 돌을 먹으면 이빨이 다 박살이 나는데. 생선 달라 하는데 얘다 죽으라고 뱀 독사를 던질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구하는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도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도와주세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긴다. 주님,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몸으로 배운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몸으로. 24 같은 그 단정한 그 사람은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이 최선을 다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복음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저도 할 테니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다 아니다라는 게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아는 사람이 그게. 저도 할 테니라는 것은 아직 할 힘이 있네.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이 도와주는 줄 아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까 봐 하나님한테. 저는 못합니다. 전부 도와주세요. 내가 시킨 건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있잖아. 그거는 할 수 있죠. 근데 못하는 건 못해요. 네 말이 맞다.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해야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너가 좀 할 수 있구나 하지. 그럼 끝까지 몰고 가세요. 끝까지. 그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던데 하나님께서 아직 교육 시간이 안 된 모양이지. 결론 냅시다. 걱정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미리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통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타는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있는 걱정거리 때문에 불타는 가슴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부채질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양이 목자에게 잘 맡기고 다 맡기고 목자 따르게 되면 먹는 거 쉬는 거 다 넉대 걱정할 거 없듯이 병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에게 잘 맡기게 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잘 맡기고 잘 따르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항공모함 움직이는데 자기가 어떻게 뒤에서 도와볼까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항공모함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면 돼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거는 매일 금식했어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맨날 먹고 마셨어요. 식탐하는 자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매일 먹고 마시느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례요한도 모르고 나도 모르네.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고 곡을 해도 애통해하지 않는구나.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너네 큰일 났네. 율법이 너희를 정죄해서 죽이네. 그래도 하나도 겁을 안 내고 내가 와서 이제 먹고 마시자.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도 너희는 기뻐 춤추지 아니하는구나.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마세요. 40일. 율법의 극단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걱정거리들을 믿고 맡기는 연습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과 믿고 맡기는 의존,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을.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걱정거리를 믿고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면 형통하고 편안한 삶이 되고 간정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걱정거리 지금 생각나시죠? 여러 개. 뭐 죄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처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풀어주시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걱정거리 하나를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하나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